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롭게 보내셨는지요? 별탈 없이 또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할 때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만 가는 듯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의 약 1,9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그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늘 불안한 가운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중병에 걸리는 사고라도 당하게 되면 일자리는 위태로워지고 빈곤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비정규직이라는 직업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력이나 일거리가 끊기게 되면 당장 살아가야 할 일이 막막해져 사채를 쓰기도 하고 결국에는 가정마저 파탄나기 일쑤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가 급하고 생활비가 급해서 그러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기에 저소득층, 빈곤층이 금융 소외계층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약 8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가장 급하고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노령연금, 청년수당, 양육수당 등 여러 사회보장체제가 있고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같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유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루 보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한 일당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지만 그러한 차별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품삯을 보장받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앞장인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며 다가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 18절에 그 계명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이 계명을 자신 있게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고, 이 청년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은 이제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는 그저 근심하며 돌아갔을 뿐 이후의 상황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있은 후에,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이 채 가시기도 전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서로 경계를 하듯 바닥만 쳐다봅니다. 그중 힘이 세 보이는 건장한 청년 몇몇이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바닥만 쳐다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웃음도 멈춘 채 그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은 멀리서 이들을 훑어보더니 건장한 청년 몇 명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 그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뽑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으며 혼잣말을 대냅니다. 오늘도 배가 고프겠구나. 내일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루 품을 팔아 하루를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내일을 굶어야 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힘에 겨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오늘도 허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갈 면목이 없고 반겨줄 누군가가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그 자리를 서성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데려가지는 않을까? 다른 일자리가 있지는 않을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모릅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지만 아침밥도 거른 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던 사람들에게 새벽에 왔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그들에게 부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는 중천에 떠오르고 이제 하루의 소망도 잃어가는 그때, 새벽과 아침에 봤던 그 사람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새벽과 아침과 정오에 보았던 그 사람이 다시 인력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하루를 조금의 소망도 없이 보내버린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왜 하루 종일 놀고만 있습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새벽에 그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포도원으로 갑시다. 내가 하루의 일당을 주겠소.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반문합니다. 그 말이 진심입니까? 이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새벽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구하지 못한 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일자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하루의 자금량을 마무리하였고 뒤늦게 포도밭에 온 사람들을 보며 어이없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절름발이가 아닌가? 저 사람은 손이 정상이지 않은데 어떻게 포도를 따고 옮기려 하는 것인지, 혹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 저기는 노인도 있고 저기 너무 어린 꼬맹이도 와 있는데. 먼저 와서 일하던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들립니다. 제일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감당합니다.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혹시나 포도가 다칠까 조심스레 옮깁니다. 혹시나 불편한 몸으로 인해 주인에게 누가 될까 싶어 더 열심히 또 더 정성스레 일을 합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하루의 일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다시 말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당을 받았습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도, 3시간을 일한 사람도, 5시간을 일한 사람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였던 건장한 청년들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수고한 그들이 화가 납니다.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차별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저 몸이 불편한 자들보다 나쁘게 취급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포도밭의 주인이 대답합니다. 난 약속한 대로 하였을 뿐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잃은 사람을 도와준 것이 당신에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집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고용주로 보입니다. 일거리가 없어 서성이는 사람들을 단 1시간을 위해 고용하였던 모습이거나 마지막에 임금을 모두 정한 대로 한 달란트씩 나누어 주는 행동은 지금에 생각해도 사회 논리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에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본문에 나타나는 인력시장은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낯설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 땅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식민지 수탈과 경제 불안, 전쟁과 흉년 등 많은 사람이 노예로 팔리거나 또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은 이미 불평등의 사회로 떨어져 내렸음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불평등의 사회를 이미 겪었던 민족입니다. 예전 애굽에서 이미 노예로 생활을 했었고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을 겪었던 이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도우며 약자를 돕는 등 정의와 평등의 사회를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을 따랐던 민족입니다. 이러한 민족성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서로를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죄악이며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노예 임금 경제에 길들여진 그들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인 그 상황의 사람들에 대해 고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을 통해 임금을 정하는데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상황에 한 데나리온도 온전히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거리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품삯을 낮추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품삯을 낮추는 것, 이는 곧 한 가정에 하루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아이들과 여성, 노인들의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임금을 결정하여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와 5시까지 일거리가 없어 서성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일이 없을 때 과연 나는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나에게 일자리의 기회가 찾아올 것인가? 지금이 9시인데 12시인데 3시인데 5시인데 배를 굶어가며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은 좌절하며 기회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대하며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해야만 나의 가정, 나의 아이, 나의 아내가 굶주리지 않을 것을 생각했기에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버티고 기다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 시대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루하루 일을 하며 절망과 처절함에서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견뎌내는 그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는 희망이 피어나고 반대로 일자리가 없을 때는 절망이 오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노동은 갇힌 것이었고 생명을 이어가는 귀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은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이들은 온종일 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날랐을 것이고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닦으며 견뎌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던 이들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포도원에 들어온 이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한 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단 말인가 라는 그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과 비유는 세상의 경제 논리와 임금 논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시며 한 데나리온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무너져버린 정의와 평등의 세상을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은 어떠하였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잊고 지냈던 기억,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그 법, 그리고 그 법을 살아냈던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이 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모압의 여인 룻, 그리고 보아스를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에는 레위기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땅에서 심은 것을 거두어 들일 때 밭의 구석까지 거두지 않으며 거두어 들이다가 밭에 떨어뜨린 것은 다시 줍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 포도밭의 포도를 다 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법.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 자신의 땅을 팔았을 때에는 그 친척이 땅을 되찾도록 도와주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 만큼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 그리고 희년의 때가 되어 잡혔던 자가 자유함을 받고 땅에 대하여 서로를 속이지 않고 거래하라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박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법을 준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의 타작마당에서 일을 할 때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도록 하였습니다. 배가 줄일 때에는 빵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룻을 희롱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룻기 2장 9절에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ot to touch you 라고 나옵니다. 당시 여자들이 남자들의 소유물이었던 시절, 외국인이었으며 아들이 없는 과부였던 룻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 계층이었던 룻을 보아스가 보호해 주었던 것이었고 먹을 수 있는 생존권을 보장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이방인이었던 룻과 결혼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그들은 큰 돈을 받고 땅을 팔아 풍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룻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보아스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내야 할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사야 하는 돈도 돈이지만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보아스가 본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나오미의 기업을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만큼은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 사회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사람됨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완성해 가려고 노력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 포도원의 주인은 새벽에 나가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사람이기에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선조들이 살아내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회를 꼬집으시며 그들에게 믿음 있음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손으로 이뤄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독려하시는 예수님. 너무 오랜 시간 잊고 있었고 인간적인 탐욕에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바빴던 그들이기에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했던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일을 시켜주지 않는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주지 않아 뒤로 물려났던 사람들, 일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누가 돌보아야 하겠습니까? 밭이 있는 사람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돌보아야 할 터인데 사회는 그들에게 아무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그들을 비난하며 몰아내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인하여 본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회 경제 논리에 눌러앉아 안주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결단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결단으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과 행함이 이 땅과 이 나라와 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행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며 복이 되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과 결단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정의와 평등을 이루어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행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세상 구석구석 만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